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의 토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람 굴에 있을 때 그는 깊은 상처 입은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고 자기 성질대로 했다면 소리를 지르며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멍하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파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떤 분들은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또는 큰 병을 당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누군가의 배신과 어떠한 일에 잘못되어서 생기는 큰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없는 일인 양 덮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직면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무엇인가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치 맹수처럼 상처 입은 짐승처럼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무조건 쏟아내놓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요. 다윗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밖에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특별 채용으로 장군이 되었고요. 공주 미갈과 결혼해서 부마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로 높아진 위치에서 갑자기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에 사울은 의심하며 그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됩니다. 세상의 직책도, 친구들도, 부인도, 집도 다 잃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아굴람 굴에 도망쳐 숨어 지냅니다. 다윗은 미칠 지경이 됩니다. 사울이 미웠고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면 사울에게 쳐들어가서 싸워서 그렇게 미움을 복수로 갚았을 텐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한 뒤에 상당한 기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게 됩니다.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위로받기보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씩 정신이 들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굴에 있을 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 원통함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깊은 문제 가운데 빠져들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다윗은 반대였어요. 그는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시 세워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워졌고 그 원통함의 문제가 다윗을 병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가 선한 이웃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